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는 교회의 뿌리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교회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차 오실 그분은,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세례, 성령 세례가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신 후에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6절에 오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보혜사,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담으로부터 흘러들어왔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재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자, 오늘 성경 12장 3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이 막 좀 꼬이고 있는데요. 이게 좀 원래 그런 헬라 이 어법들이 좀 이렇게 직설법으로 하면 그죠? 누구든지 성령으로라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런가. 자, 좀 힘내세요. 조금 있다가 이제 밥 먹을 거니까. 파이팅!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멘이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비교 종교학을 연구해서 기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지게 되도록 해 주셨다. 수동태. 신앙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믿어지게 해 주신 그 작용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작용을 해주셨고 또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은 계속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셔서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의 사역을
성령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교리와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 말.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아서 집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빨리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사, 지금 팔레스틴의 가자 지역이죠. 가자로 내려가라. 거기 가면은 에디오피아로 가는 내시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남쪽으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니까 상당히 직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가는데 가면서 뭐 했는가 하면은 성경을 읽고 있었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은 신약은 없잖아요. 그죠? 성경 읽는데 어디를 읽었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53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우리도 성경 읽으면은 무슨 내용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또 이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가 읽는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궁금한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아니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그리고 팔자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노이시한테 보내신 거죠. 그래서 빌립이 찾아가서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성경 읽고 있다고. 무슨 내용을 읽고 있느냐.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를 묘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너무 알고 싶다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시다. 아하 그랬어요. 아무도 안 하시네. 아하 이게 아니고 아하. 자 해봅시다. 아하. 아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이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내용에 정말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그 깨달아질 때요 아하 이 나온다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에이 이런 건 해보셨지. 에이 아하 아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시가 아하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으시오. 당신이 거듭난 고백을 하시고 내가 물로 세례를 줄 테니까 세례를 받으시오. 여부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세요. 그래서 가다가 물가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릎 꿇고 빌립 집사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순식간에 확 떠났습니다. 공간 이동이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이동을 통해서 공간 이동을 한 거예요. 제시카 공간 이동 3시간 걸리는데 1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번개처럼 확 영화에 나오잖아. 왜 그런 영화 그지? 탁 이렇게 제시카 집이 온수역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걸린다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1초 만에 샥 제시카 여인 집이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런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과 이적은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본국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세운 거예요. 이미 에티오피아는 누가 하나님을 믿었죠? 스바 여왕, 솔로몬과 만났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기를 배가지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 후손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닌가. 왜냐하면 절기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빌립을 움직이시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요 놀라운 어떤 표적을 통해서 공간 이동도 하게 하시고요. 어제 어렵게 제가 신문을 우리 교단 기도 공부라 하는 교단 신문을 보는데 낯선 이름이 보였어요.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었던 후배가 있었는데요. 이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간증이 있는데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해외 선교사로 가서 그 글을 쓰더라고요. 참 감동적인 일화가 소개됐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원주민들을 이제 선교를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원주민들 성도들을 태우러 가는 거예요. 태우러 가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 집에 차 입구가 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 조금 좀 대로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는 중에 어떤 낯선 청년이 자기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볼 수 있잖아요. 하다가 눈이 또 마주쳤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눈이 마주치더니 막 뛰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뛰어오다가 딱 멈추더니 또 확 반대로 뛰어간더래요. 내용은 이래요. 이 친구는 그 외국인 선교사 외국인이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돈이 많게 생겼다. 그래 칼을 숨겨가지고 칼 들고 돈 뺏으려고 막 뛰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손대지 마라. 이게 들리더래요. 내 종의 몸에 손대지 마라. 이 천둥치는 소리 같이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뛰어가서 강도짓 하려고 칼 들고 가다가 그냥 몸을 방향을 바꿔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 그렇게 하다가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교회 사역도 하고 그 지역에 교도소가 있어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그런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교도소 안에는 자기들 전과자들이 서로서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던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 저 친구가 목사님한테 가서 3개월 전에 목사님한테 가서 강도짓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의 종의 몸에 하나님의 종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그 천둥 소리 듣고 기급을 해가 도망간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이러더래요. 몰랐죠. 그렇습니까? 그때야 깨달은 거죠. 근데 이제 예배 행사가 있었는데 마치고 세족식이 있었대요. 근데 세족식을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너 그 친구한테 제일 먼저 세족식을 해라. 그래서 세숫대에 물 들고 타월 들고 그 청년한테 가서 제일 먼저 세족식을 해주었대요. 그들이 그 청년이 목사님을 알잖아요. 내가 목사님을 칼 들고 강도짓을 하려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가 그랬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격려해주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차 운전을 할 때 제가 제일 차 운전한 약점이 뭔가 하면은 졸음 운전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아무리 눈을 뜰라 해도요, 졸음이 막 쏟아지면요, 특별히 점심 먹고 난 뒤에 아침에 조금 졸 때 있고 저녁에 밤엔 안 졸아요. 제가 야행성이거든요. 그때 꼭 점심 먹고 나면요, 쫙 깔아지면서 이게 졸음이 오는데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옆에서 막 빵빵빵 소리들, 어이구야. 그 집에 도착하면요, 하나님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고는 몇 시간 만에 나는 거예요? 순간. 깜빡하는 순간에 나는 1분이라는데 1분 동안에 차 사고 나서 차가 뭐 전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육교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하게 하시네요. 아멘. 우리도 그런 경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성경 쓰면서 내가 복음 8장 58절에 내가 졸음 운전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옆길로 빠지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내가 졸던 사이에 하나님은 한 번은요 저기 내부순환로 내는데 어떻게 졸리는지 차는 쫙 줄 서 있죠. 조금씩 가는 거예요. 깜빡 졸았는데요, 누가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누구야? 했는데 아무도 없어. 급하게 브레이크 밟았는데 1cm, 경비사 1cm. 와, 뒤통수 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뒤통수를 탁 치는데요, 그러다 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뒤통수 맞은 경험 없어요? 하영아, 없어? 수정이 졸는데 뒤통수, 수정아 정신 차려라, 뒤통수 치는 경험 없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유, 참 그런 일들이 우리도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아찔하게, 그죠? 아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항상 어떻게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우리의 보혜사임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감동받은 말씀을 붙들고 사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확 그냥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뭔가면요, 내적인 특징이며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세상에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평화, 평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근심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평안을 두려움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근심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항상 대체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까마득하게 까먹고 있는 것을 다시 뭐예요? 리마인드 시켜주죠. 리마인드.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 더 이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자, 성경지 펴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보겠습니다. 한 절. 이거 외우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외워? 수정 외울 수 있겠어요? 오케이, 다음 주에 이거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품을 드립니다. 예. 기억해 주세요. 예. 간사님, 수정이 다음 주에 33편 신민기 33장 29절 외운대요. 자, 신민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하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해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체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다, 이 말. 최고의 성공이다, 이 말.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 최고의 은혜다, 이 말. 최고의 보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좀 시시한 거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구체적으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도짓하는 그 청년이 하나님의 종의 몸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방패가 되죠. 사망의 엄침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 그 다음 뭐예요? 네 영광의 칼이다. 칼은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광의 칼이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칼이 아니고 영광의 칼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영광스러운 칼이다. 세 번째 뭐예요? 너의 대적이 너한테 설설 길 것이다. 원수야, 마귀야. 주눅 들지 말고 우리는 원수야, 마귀야, 너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종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모가지를 밟는다. 원수의 모가지를 발등상 삼아 발로 밟는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의 보장.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몰라요? 수정 한번 불러봐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 조용히 주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옛날 가락으로. 예. 시. 하이. 그래요? 그거예요? 예. 예. 예? 그거 세 분이에요? 송자 한번 불러주세요. 자, 박수로 맞아야겠습니다. 자, 빨리 나와주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세 분. 마이크 들고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하이, 하이, 하이. 다 했어요? 이거 우리 금빛교회 교가로. 오케이. 성령 다음 주에 그거 한번 우리 다 리바이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에너지가 뿜뿜 솟아오르고, 어때요? 걱정 근심이 떠나고 평강이 임하고,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속성이고
때로는 돈 때문에 좀 힘들고 때로는 몸이 좀 망가지 가지고 병원에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뭐예요? 근원적으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원수의 목을 밟게 되시는 승리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 지금은 조금 고전할지라도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이 찾아가셔서 첫 번째 주신 부활의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예수님 Jesus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기도 모임 때에 성령을 진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세워지고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가자 어디로? 금빛교회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야 이거 영어로 미국 가서 설교하면 좋겠다 이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뭐로 임하시는 거죠? 불 같은 성령. 그 성령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만지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첫째는요.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인격 속에 거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간 여자분인데요. 유학을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고달프잖아요. 그때 임신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애가 장애가 태어날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유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유산을 할까 말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기가 지금 장애가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하죠?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걸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10개월 채우고 출산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난 아이를 유산시키지 않고 키우겠다. 그래가지고요. 계속 정신 이 장애 태우면 어떻게 될까? 계속 기도했어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긴장이 되는데도 나중에는요. 장애가 돼도 괜찮다.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키울 거야.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산을 했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수정이 같이 이쁜 딸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모를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계속요,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출판사가 많은데 토기장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데요. 이 출판사의 대표가 조애신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지금 50대 중반인 것 같은데요. 이분의 글을 보았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평생의 인생의 나침판이 된 말씀이 있대요. 뭐냐니까 고린도서 6장 10절이었대요. 고린도서 6장 10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서 6장 10절을 자기는 평생에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았대요.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느냐? 이분이 20대 때에 교회에서
이슬람권의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나라는 굉장히 가난하고 이슬람이 믿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청년들 팀하고 거기에 갔는데 첫날이니까 목사님 그 선교사 부부가 이제 청년들을 환영하고 자 저녁도 먹고 이제 예배를 드렸겠죠. 드리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이가 둘이 있대요. 그 아이가 둘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애들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얼굴도 깨재재하고 옷차림새도 아주 초라하고 애들이 좀 이렇게 어리부리하게 보여서 이분이 아이고 불쌍하다. 저 애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부모 따라 먼 나라에 와서 선교하면서 아이고 저 애들 어떻게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린도서 6장 이 10절 말씀을 청년들한테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설교하면서 딱 첫 마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두 아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 깜짝 놀란 거예요. 어이구야 들켰네 내 마음을.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엄청 많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얘기하는데 이 청년 여자 자매가 너무 충격을 받고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나도 저 선교사님 같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나는 앞으로 보내는 선교사 지지하는 지원하는 선교사로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결단했는데 세월이 그렇게 살다가요 이분이 30대 40대 때가 됐습니다. 그때가 45인가 그런가 봐요. 자기 후배가 청년이 있었는데 후배가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예요. 네? 하영아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혼자 그 후배를 좀 격려하고 뭔가 좀 자기도 선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가서 혼자 이제 선교 현장을 가본 거예요. 격려도 하고 밥도 좀 사주고 그리고 선교 헌금도 좀 갖고 그래 갔는데 그 후배가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신학교를 인도하더래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인사하고 하더니 그 신학교의 학장님이 이분이 출판사 대표라고 하니까 당신은 책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겠네요. 그러면은 영어 원서를 우리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 3,000권 좀 기증해 주세요. 아 그러지요? 그냥 선뜻 대답한 거예요. 근데 후배가 툭 치면서 아니 미얀마에 책 한 권 일이 들어오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3,000권을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렇게 생각도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선배님? 야단 맞은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이 감동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학장님이 왜 영어 원서가 필요한가 하면 이 학교가 국제신학교 총연맹에서 학교 인가를 받으려면 도서관에 원서가 8,000권 이상이 돼야 된대요. 제가 8,000권을 기증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5개월 안으로 제가 8,000권 책을 영어 원서를 제가 이 학교에 기증하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됐으니까 얘기하지 뭐. 눈치도 없는. 됐어요. 그래서 8,000권 영어 원서를 했는데요. 5개월 안에 다 5차례 5번을 통해서 8,000권을 그 학교에 신학교에 보내줬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수시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요. 그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걸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셔요. 예. 그렇게 사신 분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낸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 자꾸 이렇게 기억나고 깨닫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도 받으시고요. 그다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요, 은사도 부어주셔요. 자, 읽어볼까요? 7절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맛. 자, 보세요. 읽으면서 아멘 하세요. 주님, 나에게 이 은사를 주세요. 사모하세요. 자,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 통역을 주시옵소서.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이요, 위로부터 받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언제 성령 충만이 임했느냐? 2가지. 첫째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자, 이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충만히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매일매일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